그러니까 시작을 할까요? 네, 그래요. 시작기도 같이 하는데 우리 저번에 했던 그 기도를 같이 시작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저번에 기도하자고 제가 했는데 놀랐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다 이걸 같이 따라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하여간 그때 기도하자고 하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그러면 같이 이렇게 서간 말씀을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형제 여러분, 내 안에 곧 내 육안에 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음을 나는 압니다. 나에게 원의가 있기는 하지만 그 좋은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선을 바라면서도 하지 못하고 악을 바라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하면 그 일을 하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은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내가 좋은 것을 하기를 바라는데도 악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내적 인간은 하느님의 법을 두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내 지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이성의 법과 대결하고 있음을 나는 봅니다. 그 다른 법이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에 빠진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하여간 지난 달이죠. 벌써 지난달에 함께 우리가 뭘 했는지 잠깐 복습을 해봐야 되겠죠?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거 없죠? 별로 있어요? 이거 했나요? 캐슬린 오스본? 안 했죠. 이거 자연법을 안 하고 아마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 윤리학의 원천 뭐 이거는 여러분 그 라파엘로가 그린 그 시스틴 성당이라고 할까요? 그 교황 궁전 안에 있는 그 무슨 방이죠? 서명의 방이라는 곳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누구죠? 이 사람이 플라톤, 하늘을 가리키는 플라톤과 여기가 아리스토텔레스죠. 그 전에 그림은 아마 소크라테스죠.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실 때 뭐 제자들의 둘러싸여서 마시죠. 유명한 말을 하면서 뭐 악법도 법이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뭐 철학의 시조, 뭐 거의 원조격에 해당되시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그 이분이 얘기한 게 뭐 이건 저도 준비하면서 알은 내용인데 떠날 때가 되었으니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나는 죽기 위해서 당신들은 살기 위해서 어느 편이 더 좋은지는 오직 신만이 알 뿐이다.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명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뭐 죽음을 앞두고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이나 철학 혹은 신념 뭐 이런 거 뭐 남에게 해 끼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해가 되는 건 뭐예요?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그런 해악 앞에서도 이렇게 뭐 의연하게 뭐 죽을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용기가 있는 행동이죠. 이런 행동을 그대로 보고 자란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옆에서 플라톤이죠. 죄송합니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이런 죽음을 보고 정말 굉장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무엇으로 하여금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음 앞에서도 뭐 용기 있게 뭐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순교자이잖아요. 순교자들도 자기들이
뭐 죽거나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내가 뭐 도망가거나 거부하면 순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의연하게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자유로운 선택을 하면서 죽을 때 그때 이제 순교자라는 칭호를 해줄 수 있죠. 난 죽기 싫다 뭐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비디오에 찍히거나 기록에 남아 있거나 하면은 그게 결격 사유가 되죠. 순교 성인이 되는 데 있어서. 하지만 뭐 소크라테스도 이처럼 자신이 갖고 있던 신념들을 위해서 제목은 그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을 현혹했다는 그런 제목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뭐 나이는 많은 그런 요새 말로 하면 뭐죠? 뭐라 그러죠? 그 나이 많은 꼰대 꼰대에 해당되는 분이셨지만 이분이 한 20, 30대하고 굉장히 소통이 가능했던 사람인 거죠. 요즘 뭐 대선 주자들 중에는 홍모 씨가 이제 그런 분이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뭐 그런 것처럼 여튼 젊은이들을 현혹시키고 그 아테네 시를 굉장히 미혹에 무질서하게 빠뜨렸다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독배를 들게 되죠. 그래서 감옥 아닌데 사실 뭐 당시에 그 뭐 사람들은 이 사람이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감옥문도 사실 열어놓고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도소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빨리 뭐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남겨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어떤 신념을 위해서 이제 죽었죠. 그래서 거의 뭐 철학자들한테는 이 사람이 거의 예수님급이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물려받은 사람이 플라톤이고 또 플라톤의 그런 제자가 또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래서 이 3인방들은 정말 그 뭐 우리 신학에 철학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쳤던 분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가지고 있던 뭐 이데아 세계, 이상적인 것, 이상적인 것 안에 완벽함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완전함이 있는 거예요. 완전함은 뭐하고 또 이제 연결이 되죠? 신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완전한 하느님 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일부분을 모방할 따름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이제 그런 세계관이 사실 1000년 넘게 가톨릭 신학이나 이런 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죠. 그래서 사실 뭐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의 그 세계관을 받아들였지만 약간은 다른 세계관이죠. 출발점이 하늘이 아니라 이제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며칠 전에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나서 이렇게 뭐 심상템의 온신율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어디 그 강의한 그 어느 성당에서 특강을 하신 경우들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몬시뇰께서도 뭐 우리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그리스도론,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 이런 얘기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거 마찬가지죠. 플라톤의 입장은 위로부터의 그리스도이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래로부터의 그리스도론.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역적으로 사고하는 방법도 있고 귀납적으로 사고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어떤 결론에 다다르기 위해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8분, 7분 여기 이제 모여 앉아 계신데 이 7분의 어떤 성향들을 발견해서 그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계시된 진리를 통해서 우리 7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내는 그런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어디에서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그 뭐 진리를 이제 그 탐색하고 혹은 하는 방법들이 약간씩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같은 경우는 아리스토텔레스 영향을 받아서 우리 개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궁극의 그 어떤 존재, 하느님이라는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존재 증명 굉장히 유명하죠. 부동의 원동자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지만 그 원동이 되는 어떤 그 분은 이제 하느님, 신으로 증명하고자 했죠. 그래서 반면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그러니까 완전하고 모든 걸 알고 있는 그런 하느님에 관해서 뭐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뭐 우리 계시 종교라고 그러죠. 우리 그래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스스로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신 거잖아요. 그랬듯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인간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뭐 지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만약에 거꾸로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받는 계시가 뭐가 있냐? 특별한 몇몇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전부 일반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고 뭐 이야기할 수도 있죠. 만약에 그게 보편적이지 않다고 뭐 반론할 수 있는 것이 뭐 플라톤의 그런 입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여간 그래서 우리가 윤리학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전에 뭐 도덕하고 윤리의 관점들을 여러분한테 잠깐 설명을 드렸죠. 도덕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가치 규범이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가 우선되고 또 뭐가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뭐 도덕이라고 생각한다면 윤리학은 행동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7명 안에 8명 안에서 우리가 이 같은 한 그룹으로서 한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이 바로 뭐 윤리적인 그런 규범인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 삶의 이치가 바로 윤리학의 원천이 되는 것이고 삶은 연속된 행위의 종합이죠.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한 장면이나 한 사건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잠시 뭐 잠깐 뭐 이야기했죠. 이분이 뭐 유명한 삼파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제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 강의를 하고 뭐 나누는 것은 사실 이분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보만 전달한다고 생각하지. 진정한 어떤 진리에 도달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삼파술. 그러니까 내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고 또 여러분들이 묻고 내가 답하고 하는 이런 뭐 삼파술을 통해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분이죠.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어디 강의 가거나 뭐 대중 강의일 때는 어쩔 수 없지만 뭐 소규모로 할 때는 뭐 이런 거보다는 정말 같이 묻고 나누고 그래서 저희 이제 수도원에서도 신학생이 한 3명 있는데 신학생들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일주일이 아니죠. 한 2주에 한 번은 꼭 그 TR 시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배웠는지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뭐 학교 갔다 오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묻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학교에서 배운 게 뭐냐라고 이제 묻기도 하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거를 그냥 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뭐 그걸 뭐 간접적으로 전달하더라도 뭐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한번 자기가 뭐 머릿속으로도 생각해보고 마음으로도 정리를 해서 뭐 엄마한테나 아빠한테 그걸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플렉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테올로지컬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TR을 따서 이제 그 신학교에서 배운 그런 뭐 신학, 철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뭐 2주에 한 번은 꼭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걔들도 어떤 게 소화되는지 또 어떤 것이 또 의문이 드는지 여전히 또 어떤 것은 소화되지 않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삼파술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쉐어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 여러분들 안에서 뭐 일상적인 대화도 나누는 거지만 또 영적인 어떨 때는 영적인 대화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뭐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하느님을 체험했다 또 이렇게 경험했다 내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또 내가 아는 것을 뭐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래서 정말 하느님은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삼파술의 그런 영향이 아닌가. 삼파는 알죠? 어떤 의미인지. 아기를 낳는데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진리에 도달하기를 바라는 거지 제가 진리를 뭐 강제적으로 여러분들 수용을 시키거나 강제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처럼 뭐 인간에게 있어서는 길의 안내자 혹은 협력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혼자서만
어떤 산에 도달하고 이러지 못하잖아. 쉘파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에베레스트, 에베레스트 같은 그런 큰 산을 오르는데도 그런 조력하는 그 쉘파들이 필요하듯이 우리 인간도 어떤 진리에 도달할 때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궁리했던 것은 최고의 목적은 행복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행복에 도달하기 위한 그 수단, 이건 수단이 아니라 수단이죠. 수단으로서의 덕이 필요하다. 플라톤은 현실의 최고선은 현실에 있어서 현실은 최고선의 불완전한 모방이다. 우리 여러분들 다 우리도 뭐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인간에게 지으셨다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지만 그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불완전한 그런 모방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데아 세계 가장 그 완벽한 그런 세상을 상정했던 분이시고, 그래서 이 스승에게 있어서 이게 사추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혜, 정의, 중용, 인내라는 사추덕을 플라톤은 제시를 합니다. 이런 사상은 후에 아우구스티노 성인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또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384에서 322까지 이제 사셨던 분인데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하죠. 인간행위의 궁극적 목적과 방법, 그리고 지적 윤리적 덕을 통해서, 그래서 이분이 지은 유명한 책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니코마코스는 누구냐면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이에요. 아들이 지은 그런 책인데 아들이 편집을 한 거죠. 아버지가 얘기한 것을. 그래서 이분이 저번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이분이 얘기한 물리학이란 단어, 요새 나오는 물리학이란 단어, 그런 여러 가지 형이상학이라는 단어, 혹은 그런 단어들이 다 이분이 이미 2000년 전에 만들어놨던 그런 단어들이죠. 그것을 그대로 지금도 차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신자로서 우리는 그러면 과연 아까도 바오로 성인이 죄의 법, 하느님의 법, 이런 여러 가지 법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법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하느님의 법, 모세가 받은 그런 십계명, 또 그리스도 사랑의 법, 진복 8단, 그리고 양심이라는 이 큰 주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유대인들에게는 613가지 그런 법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게 성문법하고 불문법하고 다 합쳐진 법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관한 규정법, 혹은 정결례에 관한 규정법,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도 도덕성에 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대선 주자들 얘기하면은 이제 그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한 어떤 가장 큰 그게 능력이 있어야 된다, 혹은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도덕성이 한 20% 정도 이야기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선 주자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도덕성이 결여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도덕성이 없다고 여러분들 경찰이 잡아가거나 검찰이 수사하지는 않죠. 그냥 윤리적으로 모자란 사람, 혹은 도덕성이 조금 결핍되었다고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근데 윤리적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어서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사람이 도덕적인 선택을 하거나 혹은 비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공익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내 사심 혹은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그거는 사실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걸리죠. 배임죄나 이런 걸로 걸릴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 여하튼 그 법의 어떤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하느님의 법, 그리스도의 법, 혹은 그
진복 8단에서 얘기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또 우리 개인의 양심.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저희가 이제 구속주회가 알퐁소 성인에 의해서 세워진 수도예요. 알퐁소 성인이 1732년도에 설립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이분이 이제 그 전에는 법률가였어요. 그래서 변호사였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상식 얘기하는 뭐 민법이나 혹은 교회법에 굉장히 굉장한 그 뭐 박사학위가 있을 정도로, 그런 다음에 이분이 여하튼 여하튼 우리 수도회를 창립하시고, 또 우리 수도회 안에 그 1947년도에 이제 그 윤리 신학으로 유명한 그 알퐁시아눔이라는 학교를 이제 만드셨어요, 로마에. 뭐 창립자가 만든 건 아니죠. 그 후예들이 만들었지만. 근데 뭐 이제 거기서 여하튼 그분이 돌아가시고 교회 학자로 이제 선포된 지가 올해가 딱 150년이 지난 해예요. 그래서 알퐁소 성인 교회 학자 선포 150주년을 맞아서 이제 교황님이 저희한테 이제 편지를 썼어요. 편지 한 2페이지 정도, 나중에 이제 소개를 좀 다음 시간이나 좀 해드릴 텐데, 이제 그거를 이제 하시면서 양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양심이 지금 그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그리스도 신앙인의 어떤 기본되는 소양이고, 또 그리스도 신자라면 누구나 그 양심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교회가 성숙해지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래서 양심을 위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수도에 또 양심을 어떻게 뭐 교육하고 배양하고 양성해 나가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저희한테 이제 많이 하시면서, 이제 팬데믹이 이제 끝나고 나면 굉장히 사회 자체가 굉장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엄격해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까지는 세계화였지만 이젠 지역화가 이제 중심이 될 그런 가능성들, 또 지역화가 되면서 그 어떤 특정 지역에서 또 이제 뭐 독재는 아니지만 뭐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뭐 건강권을 침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뭐 정부 당국이나 혹은 뭐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독재적인 그런 생각과 마인드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규율도 좋고 뭐 규칙도 좋고 뭐 모두 필요하지만, 법적인 체계도 필요하지만 양심이 숨 쉴 공간을 주어야 한다. 그 말에 여러분 뭐 좀 그 필이 좀 오세요? 안 오시나? 그래서 양심이 숨 쉴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결정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제 더 이상 뭐 이제 뭐 지금 이 시대는 더 이상 누가 하나가 나서 가지고 나를 따라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유한 여러분 양심에 비추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결정하는지까지가 중요하다. 그것이 이제 뭐 여러분 이냐시오 성인이 얘기했던 분별력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냐시오 성인이 얘기했던 그런 뭐 분별의 영성, 영적 투쟁, 뭐 이런 것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신앙인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그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 싸움이라는 것이 폭력적인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그 물질화되고 또 세속화된 이 세상에서 내 양심을 지켜내는 것, 또 내 양심에게 숨쉴 공간을 허락하는 것. 뭐저 대법원장은 아니죠. 대법원 어떤 그 대법관은 그런 얘기했죠. 인간에게 있어서 뭐 중요한 것이 숨쉴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법적인 것이 뭐 이렇게 옥죄해 와서 여러분 하나하나의 어떤 그 뭐 이게 죄가 되고 죄가 되고 혹은 뭐 어떤 죄가 되고, 뭐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이걸 했을 때 내가 이게 대죄가 되는 건지, 혹은 뭐 소재가 되는 건지, 소재를 또 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고해 성사를 내가 봐야 되는 건지, 영성체만 뭐 영하면 뭐 소재가 날아가는 건지, 뭐 이런 식의 그 신학적인 그런
뭐라 할까요? 그런 것들이 있죠. 토론들이, 생각들이. 하여간 우리에게 있어서 뭐 윤리라는 것은 우리 양심을 뭐 다시 보살피고 증진시키고 또 이 세상에서 그 양심에게 숨쉴 그런 공간, 양심에게 허락되어진 그런 시간들, 공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뭐 이거는 그때 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인간은 양심의 깊은 곳에서 법을 발견한다. 이 법은 인간이 자신에게 부여한 법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부여한 법이 아니라 오로지 인간이 거기에 복종하여야 할 그런 법이다. 그 소리는 언제나 선을 사랑하고 실행하며 악을 회피하도록 부른다. 선을 선택하고 악을 피하라. 이거는 아주 자연법에 나온 그런 말씀이죠.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 시편에도 나오는 이야기이고, 필요한 곳에서는 마음의 소리에 귀를 대고 이것을 하여라, 저것을 삼가라 하고 타이른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새겨주신 법을 지니고 있으므로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핵심이고 지성소이기도 하다. 그래서 뭐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한 여러분의 육신은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다, 성전이다라고 한 말씀이 바로 그 안에서 양심이 숨쉬고 있기 때문에, 또 영혼이 거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인간은 홀로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여러분 뭐 좀 웃음 비유지만 뭐 막 한쪽에 악마가 있고 한쪽에 뭐죠? 천사가 있고 하면서 둘이 막 싸우면서 내가 중간에서 막 나는 어떤 거를 뭐 천사를 선택할지 뭐 악마를 선택할지 막 주저하거나 막 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렇게 인간은 이처럼 뭐 분열되어 있는 그런 인간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아까 그 로마서의 그 말씀처럼 어떨 땐 선을 바라고 행하려고 하지만 힘이 없, 그 주저앉고 말게 된다. 오히려 악한 것을 내가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나는 비천한 인간이다라는 그런 뭐 바오로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도 뭐 양심이란 것을 살아가고 있지만 양심의 호소나 또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내 인간적인 뭐 욕구나 이익들에 더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사모권장 가우디엔 뭐죠? 스페스, 가우디움 에스페스, 그 사모권장의 그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이 이제 4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16항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에서는 결국 그 자연법을 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하죠. 자연법이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자연법은 도덕적 직관에 의지하는 그런 법이죠. 도덕 판단의 원리가 되기도 하고 또 그 과정을 설명해 주죠.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또 명령하고 금지하고 또 어떤 결론에 이르는 그런 겁니다. 그 특징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 직관에 의지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불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인식 가능해야 된다. 요 4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타당하다는 것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시대의 사람에게 적용되는 의무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항구 불변성은 실정법은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해서 이거는 뭐 도저히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인데 뭐 이런 생뚱맞은 법을 뭐 살아가라고 그러냐? 가서 좀 국회에서 논의 좀 하고 좀 바꿔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실정법들은. 하지만 이 자연법의 어떤 특징은 뭐 쉽게 얘기해서 생명은 귀하니까 여러분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자연법의 하나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뭐 항구 불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인식 가능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인지해야 되고 체험되고 습득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죠. 쉽게 해서 뭐 집안에서 마찬가지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이들한테 뭐뭐 하지 말라? 잔소리 중에? 없어요? 자녀분들이 다 크셔가지고. 뭐라고 잔소리 하세요? 일찍 일어나라? 거짓말 하지 말라.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거짓말 안 하시는구나, 자녀들이. 밥 좀 많이 먹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시다. 그런 것처럼 일단 가정 안에서 뭐 그게 부모가 됐던 혹은 자녀가 됐던 간에 그 인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잔소리 중에 하나가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하고 다녀라. 엄마가. 그거였어요. 지금 커서 보니까 정말 그래. 뭐, 뭐 쉽게 해서 우리 형제들한테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인사하고 살자. 뭐 같이 살지만 뭐 마주쳤을 때 뭐 인사라도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식당에 밥 먹으러 왔으니까 물론 밥은 먹겠지만 알아서 먹겠거니 하지 말고 맛있게 드셔 뭐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자연법이죠. 일종의 자연법의 원천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인식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혹은 뭐 어떤 형제가 뭐 아플 때 뭐 많이 아프냐고 물어보는 것도 물어보라고 하는 것도 뭐 하라는 것이지만 뭐 이제 그것이 이제 뭐 형제 관계를 더 뭐 돈독하게도 하고 또 이웃 뭐 어른에 대한 뭐 공경심을 유발하기 뭐 하기 위해서라도 동네 어르신들 만나면 인사 잘하고 다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뭐 그것처럼 인지가 가능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뭐 귀찮은 엄마의 잔소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그것을 통해서 그 아이의 미래에서 뭐 체험되고 또 습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법의 법적 이름을 헌법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적법 절차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자연법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서는 쓰지는 않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써요. 헌법 자체에 박아두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적법 절차라는 그런 의미로 헌법 제12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법의 위반이 법률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자연법에 거스르는 그런 법률들은 무효할 수 있죠. 뭐 그런 거 심판하는 데가 어디예요? 헌법재판소, 그렇죠? 거기에서는 그 이제 이 법이 뭐 소위 그 적법한 법인지 아닌지를 상위법에 위반되는 법인지 아닌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그 적법 절차를 위반할 때는 그 해당 법률이 또 무효화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어떤 걸 정할 때 내가 뭐 거기 어떤 뭐 공동체 원장이라고 내 마음대로 딱 정하는 게 정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급하고 근데 상시적으로 우리가 뭐 지키고 모두가 알아야 될 그런 규칙 같은 경우에는 저 혼자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위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또 운영위원회에서는 그 공동체 회원들하고 이야기해보고 또 이것이 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공동체에도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규칙이라면 다른 공동체하고 같이 모여서 있을 때 그러한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뭐 내가 제안을 했지만 누가 동의를 하고 그 동의 과정을 거쳐서 또 어떤 다른 사람이 또 동의를 하고 다른 공동체가 동의를 하고 뭐 그 중에 뭐 싫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절차들이 있을 때 그 어떤 규칙이나 법 자체가 효력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절차가 또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그 무효화될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행위가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는지 부합치 않은지를 이성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거는 그래서 캐슬린 오스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나이가 젊죠, 그렇죠? 뭐 실제 한번 사례를 같이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리를 잃었어요. 오른쪽 다리죠. 지금은 이게 거울에 비친 거니까 그렇죠. 왼쪽 다리로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 사람 다리를 잃은 거는 오른쪽 다리에 고륙종이 생겨서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2005년에 11살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28세인데 5살, 9살 난 두 아들을 둔 엄마예요. 근데 2005년에 그 고륙종으로 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재발됐어요. 언제? 작년에. 20년에 암이 재발되었고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아이는 뱃속에 임실 4개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요새 밸런스 게임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안 들어보셨구나. 여러분 TV 안 보시는구나. 네. 책만 보시는구나. 네.
갑자기 뭘 하실까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하여간 요새 뭐 대선 저번에 주현영 SNL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코미디 프로잖아요. 주말에 하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주현영 인턴 기자라는 애가 나와서 한 나이는 한 30대 초반 되는 그 자기 인턴 기자라면서 이제 대선 주자들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하튼 어떤 주자한테는 7년 동안 재선 의원 하는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은 대통령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좋으세요? 5년짜리 하는 게 좋냐? 7년을 하면 얼마예요? 7호 35, 35년을 국회의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35년을 하는 게 좋냐? 하면 단임 대통령 한 번 하는 것이 좋냐? 이걸 대선 주자들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밸런스 게임이에요. 그 두 가지 중에 그러면 내가 어느 것을 선택을 하느냐 그 문제죠. 물론 대선 주자니까 당연히 자기는 대권 하고 싶다고 얘기했겠죠. 근데 이 양반이 닥친 일은 어떤 거냐면 이제 만약에 아이를 선택하게 되면 다리를 잃게 되고 다리를 선택하면 아이를 잃게 되는 이 두 가지 아주 정말 비참하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무슨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은 골 때리는 상황이죠. 골 때리는 상황에 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웃고 있지만 이분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그래서 태아를 포기할 때는 생명권에 대한 부분이 걸리는 거고 또 다리를 절단해야 할 경우에는 자기 건강권을 상실해야 되는 이런 두 가지. 근데 여러분 결론은 벌써 나와 있죠. 이분이 어떤 선택을 했냐면 다리를 잘라내고 태아를 선택한 거죠. 이러기 쉽지 않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번 투표해볼까? 밸런스 게임. 태아를 선택한다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지. 네. 다리를 선택한다. 네. 그렇죠. 참 그래요. 그래서 태아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생명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은 이제 생명윤리에서 다뤄지는 거잖아요. 카톨릭에서는 우리 천주교회에서는 난자가 정자가 일치될 때 합치될 때 그것을 이제 생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산부인과 의사들이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물론 독실한 가톨릭 신자들은 그때부터 수정되는 순간부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들은 업계에서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그것을 일종의 혹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 꽤 많아요. 22주가 지나야 된다, 12주가 지나야 된다, 그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죠. 하지만 최근에 6주가 지나면 태아에서 심장 박동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텍사스에서는 이제 그거를 완전히 무효화한 거죠. 1973년도에 낙태가 이제 더 이상 죄가 아니었는데 텍사스에서 하면은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주에서는 주법에 따라서. 하여간 이런 선택이 왔을 때 이 선택은 다리를 절단하고 태아를 이분은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폐암이 재발되어서 폐암 말기로 지금 투병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애들이 곧 2명이에요. 너무 예쁘죠? 네. 아기는 태어났어요. 얘가 딸인지 딸이구나. 두 아들, 딸. 다리를 잃었지만 이분 인터뷰한 내용은 그거예요. 요약하자면 딸을 얻었기에 기쁘다.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아이들과 지내며 추억을 만들겠다. 엄마의 마음이죠. 모성애. 굉장히 강력한 모성애죠. 아이들만 행복하다면 나는 괜찮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도 사실 여러분들 엄청나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아무리 아이들이 좋다. 이미 2명이나 있는데 1명 더 나와서 뭐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실용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엄마는 자신의 태중의 아기가 몇 주 되었다고 했죠? 2주? 2주였나요? 아닌데. 예? 4개월이나 됐죠. 사실 16주나 됐던 거죠. 그래요. 하여간 인생은 이처럼 선택의 연속이고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의 연속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자체로 좋고 선하고 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또 이러한 분들은 이런 결정의 순간에 왔을 때 뭐 이런 선택이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자기 양심이 아니면 이런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덕과 윤리가 서로 충돌할 때 어떻게 서로 보완할 건가,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연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실정법에서는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윤리 운동을 이제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낙태 반대 뭐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모자 보건법 이거 틀렸다 바꿔라 뭐 이런 운동이라든지 굉장히 생명윤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 낙태는 교회법상으로는 이거는 뭐 자동 파문이에요. 자기나 근데 이거를 이제 그러면은 누가 이제 여러분들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낙태를 해서 참 생명을 귀하게 살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교회에서는 지금도. 근데 2015년도 이제 교황님이 이제 특별히 뭐 전 세계 낙태까지도 사면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다 줬어요. 전 세계 사제들한테 회칙을 통해서. 그 전까지는 그러면은 낙태는 특별하게 뭐, 뭐, 뭐 한정된 뭐 사제만 사해 줄 수 있었고 뭐 어떨 때는 뭐 교황청 뭐까지 가야 되는 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일랜드나 유럽의 그 많은 그 가톨릭 국가들이 낙태를 그냥 실정법으로 통과시킨 거예요. 낙태도 괜찮다고.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다른 뭐 언론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가 이제 시대에 뒤쳐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교회 측에서는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생명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양보할 수 없는 뭐 어느 정도 타협이나 이런 것은 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생명 자연법에 기초한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뭐 일어서야 된다. 그래서 사실 프로라이프 운동이라고 뭐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서도 뭐 진행되고 있는 그런 뭐 낙태 반대 운동 단체들이 있죠. 그분들도 힘껏 목소리를 높여서 생명 운동을 이제 해 나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 이런 충돌이 있고 그래서 뭐 많은 카톨릭 국가들도 더 이상 이제 카톨릭 국가로서의 어떤 정체성, 이념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인 그런 선택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죠. 과연 뭐 생명을 바라볼 때 낙태는 중재인데 교회에서 생각할 때 야 이걸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나 나는 정말 아까 그 오스본처럼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정말 이렇게 생명권과 건강권이 이제 부딪히는 상황에서 나는 생명권이 더 우선되는 가치인가? 그러니까 이제 낙태를 주장한 사람들의 뭐랄까요? 요지는 바로 개인의 행복 추구권이나 여성의 그렇죠? 자기 결정권을 굉장히 이야기해요. 그것도 권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결정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결정권이 우선시돼야 되느냐, 혹은 생명권이 우선시돼야 되느냐 이 두 개가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미니즘을 주도하는 그런 뭐 모임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 결정권이 그 생명권보다 더 우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낙태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뭐 교회나 또 다른 프로라이프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어떻게 자기 결정권이 생명권보다 앞설 수 있느냐? 생명권이 우선시돼야 된다. 이런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뭐 지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원론적인 사고와 또 세계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이죠. 뭐 사진을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여러분 사진 한 장을 보지만 뭐 마치 두 장이 섞어 놓은 듯한 사진이었지만 그 사진은 한 장이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 이원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건 하나죠. 우리가 몸과 영혼이 따로 노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 안에 영혼도 있고 영혼 안에 몸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근데 그 최근 아니 2014년일 거예요 아마 그 프란시스코 교황이 이제 교황의
뽑히시고 나서 1년 만에 이제 두 번째로 낸 회칙이 이제 라우다토 시라는 그런 참미 받으소서라는 그런 회칙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당신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이제까지 교회는 2000년 동안 뭐 인간과 또 그 자연을 굉장히 나누어서 봤어요. 인간이 우월하기 때문에 자연을 지배하고, 뭐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또 자연을 지배하고 또 다스리라는 그런 관점에서 살아왔던 거죠. 하지만 그 라우다토 시에서는 찬미받으소서라는 회칙에서는 교황님 더 이상 이제 우리도 자연이다, We are nature이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의 일부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양식 세계관은 이처럼 이렇게 이분법적이고 또 이렇게 그런 세계관인데, 처음으로 교회가 2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도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회칙을 통해서 인정을 하시게 되면서 어떤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 혹은 시작을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생태 신학 혹은 생태 윤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삶 안에 많이 이제 여러분들 저번에 설문조사에서는 60% 70% 넘게 교회가 생태 운동이나 생태 윤리에 관심을 가지고 또 노력하고 또 캠페인을 벌려야 된다라는 것들이 일반 신자분들의 어떤 그런 바탕을 깔아준 것이 바로 이 회칙, 찬미받으소서 회칙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니부어라는 사람은 독일 계통의 그런 신학자인데, 이분이 인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덕적인 인간이지만 사회는 여전히 비도덕적인,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다. 그래서 이 안에서 도덕성을 발견한다는 것은 무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까지는 이해한다 치더라도 과연 지금 이 시대, 이분이 이 책을 낸 거는 도덕적인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을 낸 건 1932년도거든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이후인데 여전히 그럼 이게 유효한가,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인간의 비도덕화, 그러니까 도덕이나 이익이 있을 때 우리는 도덕보다는 이익이, 이게 어떤 의미에서 공공적인 이익이나 혹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지만 뭐라 할까요? 불이한 이익이 아니라면은 상관은 없지만, 불이한 이익과 또 도덕심이 있을 때 과연 인간은 이런 도덕심을 따르는 인간인가? 지금 시대에 보면은 많이 비도덕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안에 혹시 이런 이원론적인 그런 생각은 없나? 쉽게 해서 내로남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나한테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얘기처럼 이중적인 그런 잣대의 현상들, 혹은 내가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나 혹은 강자를 대할 때 달라지는 나의 태도나 이런 것들, 혹은 내가 이렇게 물질을 바라볼 때 어떤 그런 마음들, 탐욕이 있긴 하지만 또 다른 한편은 내가 교회 정신에 따라서 단순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충돌할 때 나는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또 실정법과 자연법이 충돌할 때 나는 양심에 의지해서 어떤 거를 따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굉장히 엄격주의하고 이완주의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격은 여러분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 부모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한테 굉장히 엄격했던 분인가, 아니면 나한테 굉장히 자상했던 분인가, 아니면 나를 방임했던 분인가, 이거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도 굉장히 엄격했던 그런 과거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여기 써놨듯이 이게 양자 간의 간극이 좁아지면은 어떤 합의에 이를 수 있어요. 하지만
넓어질 때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이겨서 뭐 득세를 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격주의가 득세를 하면 교회의 주류 입장이 된다. 엄벌주의나 엄하게 뭐 처벌하는 거. 여러분들은 뭐 예전에 교회 안에서도 뭐 마녀 사냥이나 뭐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사실 뭐 어떤 강의나 출판물이 있게 되면 항상 그 심사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적법한 아니 뭐 혹은 옳은 정신의 어떤 사상인지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신앙교리 성성에서 그런 걸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당신 이야기하는 책 내용이나 강의는 잘못됐다. 교회 정신에 맞지 않는다. 강의하지 말라.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 되기도 하죠. 뭐 그런 식에 있어서 교회가 그냥 단지 뭐 이렇게 그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에, 격려하고 배려하는 차원이 아니라 어떨 때는 뭐 회초를 드리기도 하고 부모님 뭐 역할이잖아요. 집에서 어떨 때는 아이한테 그런 나쁜 길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뭐 그런 것처럼 교회의 모습도 사실 이전에 엄격주의가 굉장히 많이 이제 성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렌체 공의회에서는 이게 6년 동안 있었던 공의회죠. 1439년도에서 1445년도까지 있었던 데에서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교리를 선포하죠. 그 다음에 이것이 수정된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예요. 1962년도에서 65년도에 있었던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있다라고 단정하지는 않고 단지 뭐 이 교의의 보완적인 측면에서 구원이 있을 수 있다. 뭐 어떻게 하면 양심에 따른 행위를 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를 딱 뭐 들기 좋게 생각하면은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알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 죄인을 만나잖아요. 그 누구야?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보여준 근데 이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하고 다른 그런 지역이에요. 유다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은 거의 뭐 쟤들은 죽어서 천당이 아니라 지옥에 갈 놈들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유대인만이 오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준수하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느님이 있고 그 다음에 율법 토라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 그 토라가 내가 얼마나 토라를 잘 지키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가는 거죠. 이 행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물론 그 안에 선행이 있을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저번에도 뭐 말씀드린 그 613가지 중에는 이런 안식일법도 있어요. 재밌는 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내가 그 안식일법에 내가 그 안식일에 돌멩이 있잖아요, 여러분. 돌멩이를 들고 다니면 내가 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 네.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겠지. 네.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 내가 아기를 들고 다니면 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겠지. 그건 죄가 안 돼요. 아기를 이렇게 들고 다닐 때 이렇게 돌을 들으면 안 되고 애는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그 아기를 들고 다니는 것은 데리고 이렇게 품에 안고 다니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 그 아기가 돌을 들고 돌 든 아기를 내가 들고 다니면 이게 죄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걸로 이제 소위 시간이나 정력을 소모했던 사람들이 유다인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A부터 Z까지 다 이렇게 섭렵하려고 했던 거죠. 하여간 그런 의미에서 이 토라를 지키는 거, 이 그 모세오경을 지키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로워질 수 있느냐, 혹은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갈 수 있느냐를 증명하고 또 입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토라 율법서였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여하튼 사마리아 사람은 토라를 모르기 때문에 토라를 안다 해도 조금 일부분만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존재론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죄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행위를 해도. 그러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살펴주고 이렇게 뭐 그 사람을 여관에 데려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내가 돈을 지불할 테니까 내일 올 테니까 그때까지 봐달라고 이런 착한 행위를 해도 그 사람한테는 윤리적으로 존재론적으로는 이방인이고 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던 그런 사람이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다시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행위에 대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위를 했을 때, 선행을 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그 가능성들을 이제 이야기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한 거의 뭐 500년 가까이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엄격해진 거죠. 교회 안으로는 이렇게 신자들을 단속하고 또 교회 밖으로는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폐쇄적인 그런 교회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구원관도 굉장히 폐쇄적이었고 그런 의미로 하면은 바티칸 공의회는 굉장히 뭐 어마어마하게 그 문이 넓어진 그런 공의회였다라는 것이죠. 그 얀센이라는 사람이 이제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엄격주의의 어떤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뭐 카톨릭 신자를 만나거나 혹은 뭐 누굴 만나거나 얀센에 대해서 하면 그 사람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다. 이거 정평이 나 있어요. 얀센 프랑스 말을 쓰는 벨기에 출신 사제였는데 당시 벨기에 네덜란드 출신이죠. 1585에서 1638에까지 사셨던 분인데 뭐 과거 루뱅 대학의 뭐 총장까지 하셨던 분이죠. 뭐 이 양반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그런 사상이 굉장히 심취해서 아주 극단적인 엄격주의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엄격주의는 윤리와 또 전례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얀세니즘은 인간의 원죄론, 인류의 타락, 신적 은총의 필요성, 예정론을 굉장히 강조했다. 이거 다 사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야기한 거죠. 하지만 1653년도에 이노센트 10세에 의해서 그들의 다섯 가지 교회들이 이단으로 단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엄벌주의는 신앙생활에 효과적인가라는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집에서 뭐 아이들한테 엄하게 신앙 교육을 할 수도 있죠. 뭐 예전에는 뭐 진짜 성당 다닐 때 부모님들이나 할머니들이 성당 갔다 오지 않으면 밥도 안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뭐 그래서 그런 것처럼 뭐 편퇴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편퇴는 들어보셨죠, 여러분? 자기 스스로 막 이렇게 채찍질하는 거, 자기 스스로 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은 굉장히 영혼보다 하급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육신을 체벌하면서 영혼에 맞출 수 있도록 그 자기 스스로를 뭐 이렇게 체벌하는 그런 행위죠. 편태나 단식, 뭐 아주 극도의 건강을 잃으면서까지 하는 그런 단식들,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즐겨 하셨던 분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소위 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알다시피 아리스토텔레스나 혹은 뭐 플라톤이나 뭘 통해서 우리가 그걸 최고선에 다다를 수 있다? 덕들을 통해서 뭐 용기라든지 슬기라든지 지혜라든지 뭐 중용이라든지 이런 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양반들이 했던 거는 나를 매질하고 그렇다고 뭐 이분들이 아주 나빴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좋은 지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하는 그런 행위가 결국은 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오산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범죄라는 것은 악한 행동이 있어야 되고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쁜 결과들이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될 때 이제 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이거를 써놓은 의도는 뭐 이분들이 좋은 의도를 좋은 의도를 가졌다 하더라도 또 어떤 그런 악한 결과들이 결국은 뭐 신앙생활에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유도를 하고 결국은 뭐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결국은 하지만 뭐 이분 이렇게 단죄를 받았죠. 하지만 끄떡없이 수세기를 이어와요. 그리고 여러분 파리 예방정 우리 한국에 들어온 파리 예방정교회 신부님들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그분들이 또 한국에 선교하러 오셨을 때 많은 분이 지금 엄격주의적인 그런 그 세계관 혹은 뭐 인간관들을 가지고 선교를 하셨던 분이죠. 물론 훌륭하게 순교하시고 또 훌륭하게 자신의 삶들을 이제 살았던 그런 분들 계시지만 그 전에 제가 얘기했죠. 뭐 밤 12시가 되기 전까지 신자들한테 침도 삼키지 말라고 12시가 넘으면은 공복제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있을 정도로 이분들이 극도로 이런 율법이나 세밀한 그런 뭐 규정의 준수에 그래서 그것들이 결국은 이분들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하여금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고 또 선교해야 되는데 또 그런 깨어있는 신앙 또 성숙한 신앙보다는 굉장히 뭐 유아적인 신앙 혹은 이런 것에 미숙한 신앙에 이르는데 좀 일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극단에 대한 배척을 교회에서 뭐 여러 차례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극단적 이완주의나 극단적 엄격주의를 배척 하죠. 또 그 극단적 이완주의에 대해서는 또 어떤 사례가 있느냐? 17세기에 유행하던 정적주의, 콰이어티즘이라고 하죠. 콰이어트하면 뭐 이렇게 조용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을 이제 모토로 삼았던 신심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이제 불란서 사람들이 굉장히 또 즐겨했던 그런 신심 운동인데 인간의 경건한 노력 혹은 능동적인 행위보다는 자신을 완전히 신께 맡겨 이루어지는 영혼의 정적인 상태, 또 완전한 수동성. 이거 뭐냐면 관상이에요, 여러분. 신비적 관상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관상의 모델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의지나 혹은 뭐 성경 구절 혹은 뭐 이런 것들보다 그냥 하나님 현존 안에 뭐 삼일체 현존 안에 머물게 된다고 관상이잖아. 주부적 관상 뭐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게 우리가 지구의 중력 하에 있을 때는 지구에 발붙이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성덕에 이르려고 했을 때 그 중력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느님한테 다가갈 때 하느님께서 정말 아무런 뭐 조건 없이 하느님 현존 앞에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데레사 성인의 그런 이야기고 말씀인 거죠.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관상의 경지에 이른 그러니까 이분들은 굉장히 신비적인 차원에선 영성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런 관상적인 차원에까지 이르는 그 뭐랄까요 가르침을 뭐 가졌고 또 체험을 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지나치게 느슨한 전례와 또 성윤리관을 가지면서 교회로부터 이렇게 단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극단의 엄격주의 했던 얀세니즘 그리고 정적주의 이 두 부분들을 교회에서는 이제 사실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배척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회주의다, 원리주의다. 원리주의라는 뭐 여러분들 이렇게 요새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이제 근본주의자들이라고도 하죠. 뭐 테러 일으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또 기회주의는 뭐 여기 쉽게 얘기해서 뭐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것처럼 자기 신앙마저 버리면서 배신하고 이교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뭐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적응을 구실로 기회주의적인 야합이나 타협을 배척한다. 야합하고 타협하는 거 배척하고
또 그리고 또 신앙의 순수성을 수여한다는 빌미로 내세우는 극단적인 원리주의도 거부한다. 그러니까 명분은 두 사람 다 있어요. 우리가 저쪽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만 뭐 잘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타협하면서 절충안을 찾아야 된다. 어느 정도 호소력이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극단으로 갈 땐 기회주의자가 된다는 거죠. 또 반면에 원리주의자들은 아니 우리에게는 우리가 받은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을 지켜내야 되는 거 아니냐, 순수하게 보호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우리에게 맡겨진 뭐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라도 그냥 그 원리주의자가 되는데 서슴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 중에 뭐 그렇게 테러하는 애들은 가서 이제 천국에서, 그렇죠? 천당에 자기가 테러를 하면은 뭐 천당에 간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죠.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그런 자연법적인 요구나 지시가 있는데도, 그렇죠? 사람을 해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라는 그런 뭐 양심의 가르침이나 또 자연법적인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생명을 손상시켜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원리주의자가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소수에게만 가능한 엄격한 도덕과, 이거는 이제 엄격주의자들에 대한 그런 것이죠. 당신 그렇게 엄격하게 살 수 있어, 편퇴하고 뭐 장시간 건강을 해치면서 단식도 할 수 있고. 근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몇몇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는 내용을 마치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제 소위 그때는 이 사람들은 이제 엄격주의자가 되어서 그 모든 사람에게 뭐 일반화시키는 거죠. 엄격한 도덕적인 기준, 계율들을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시키려는 이런 주장도 교회는 배척해 왔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도, 현대 교회에서도 신앙에 대한 지나친 엄격함이 강요될 때 이제 사실 문제가 되죠. 진정한 신앙은 강요가 아닌 자유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글쎄요, 여러분들 모태신앙이라고 들어보셨죠? 왜 모태신앙인지는 아시죠, 여러분? 봉사하라고 했는데 나 모태해서 모태신앙이. 네. 나 모태. 정말요? 얘기 많이 회자하는 내용인데.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한테 자매님 저기 태중교회 아니냐고, 그 모태신앙을 가졌으면은 좀 봉사 좀 하시라. 그러면 저 모태신앙이라서 못합니다. 네. 하여간 이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죠. 내가 뭐 태중에부터 부모 손에 끌려서 성당에 다니고 하지만 이게 애한테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줘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법은 그런 얘기 안 하죠. 아이한테 신앙교육 시켜야 되고 남편 신자가 뭐 또 부인이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럴 의무가 있다라고 이제 교회법에서는 이야기해요. 그걸 또 다른 종교 데리고 가서 교육시키면은 파문당한다, 어떤 뭐 중벌에 해당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근데 아이한테 그거를 쉽게 해서 내 새끼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믿는 신앙을 너도 가져야 된다라고 강요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강요라는 용어보다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사실 좋은 신앙심을 갖도록 유도해 줄 필요는 있죠. 잘 유도해 주는 것, 안내해 주는 것. 그런, 마치 소크라테스가 그 산파 역할을 통해서 뭐 각자의 사람들이 진리에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 줬던 것처럼 그런 뭐 안내자 역할을 잘 할 필요가 있는데, 아이들한테 뭐 강요를 하게 될 때, 근데 요즘 사람들은 그거 자체도 이제 그 아이한테 선택권을 줘야지 어떻게 부모가 그거를 가로챌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젊은 사람들은 꽤 많은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부모에게 있어서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대한 책임과 의무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 것은 뭐 그거는 일종의 그 아이들한테 뭐 신앙생활을 강요하지 않는 것은 문화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종교는
교육이기 때문에 문화하고 종교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아이들한테 뭐 교육을 면제하거나 제외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교도 일종의 종교 교육으로서 다가갈 때는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지만 그게 또 너무 강요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강요가 아닌 자유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 없이 강요된 신앙은 윤리의식의 나약함과 빈곤함을 초래한다. 여러분 그 컬트라 그러죠. 그 뭐라 그러냐, 그 사이비 종교들 보면 수백 명씩 혹은 수천 명씩 모여서 어떤 집단을 이루고 이번에도 뭐 코로나 터진 데가 뭐 그런 곳이더라고요. 저쪽 남쪽에 뭐 이런 집단이 의외로 꽤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심은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게 어떨 때는 강요로 뭐 혹은 뭐 자기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굉장히 윤리적인 그런 윤리 의식이 굉장히 빈곤 한 윤리 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럴 때는 뭐 아까 얘기했던 콰이어티즘 정적주의자들도 마찬가지죠. 훌륭한 신앙을 가지되 굉장히 빈곤한 윤리 의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은. 근데 이거 입장에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 신앙과 윤리는 하나 아니냐? 어떻게 또 나누어서 생각하냐? 윤리는 신앙은 좋고 윤리는 나쁠 수 있나? 그건 불가능하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행위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때는 굉장히 나약한 그런 윤리감을 윤리적 센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다. 신앙을 앞세워서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종교가 권력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변조, 위조 혹은 날조된 그런 신앙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윤리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훌륭한 신학적 진술이나 체험이 태동되더라도 건강한 윤리적 태도나 가치관이 동반되지 못하면 그 신앙은 결국 고사하고 말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여간 오늘은 시간도 많이 지났고 여기까지 하고요. 여튼 다음 12월 달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칠까요?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국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